이학기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오늘은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단어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쭉 나열해 드릴 텐데요. 나의 신앙생활, 지금 나의 현재의 신앙생활과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좀 이러한 단어와 이미지가 맞는 것 같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개의 단어를 한번 불러 드릴게요. 감사, 기쁨, 게으름, 충만, 헌신, 부담, 열정, 갈등, 너무 많나요? 희생, 섬김, 고난, 간증, 염려, 승리. 이게 신앙생활하고 저도 이렇게 단어를 적다 보니 뭐 한두 단어로 정리할 수는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단어가 생각났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을 설명해 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기쁨을 생각하셨다면 그 기쁨이 더 배가 되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이 생각났다면 그 헌신이 수고에 수고를 더하는 그 수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떠온 하인만이 아는 큰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고난과 부담과 염려가 지금 생각났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부담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염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단어는 기쁨입니다. 뭐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주도 그렇고 제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안에 있었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항상 기쁨만 있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신학교를 첫 번째 어떤 그 마음의 부대낌은 뭐였냐면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라는 생각만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냥 친구들과 너무 대화하고 축구하고 또 같이 또래들과 어울리는 거 너무 좋아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저희 아빠의 그 입장에서는 얘는 이제 신학교 갈 아이다. 또 신학교에 가니까 다른 친구들과 달리 저는 이제 신학생이다. 뭐 전도사님이다.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다. 이러한 전제가 붙으니까 제 자신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은 그냥 똑같이 곽규호인데 신학생이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것들, 또 신경 써야 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과 이 신학생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오히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신학교를 간 건데 신학생이 되니 이전에는 갈등하지 않았던 갈등이 생기고 예를 들면은 사소한 거지만 청바지를 하나 입는 것도 스키니진을 입어도 되나? 몸에 붙는 청바지를 입어도 되나? 안 되나? 막 이런 옷 입는 사소한 것부터 작은 예를 하나로 든 것지만 자격 없는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빼앗길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제자훈련을 이렇게 인도할 때도 제자훈련 하기 전에 인터뷰할 때는요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세요. 제 인생을 주님께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40대에 지원하신 분, 50대에 지원하신 분 있는데 40대 초반에 지원하신 분에게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아직 젊으신데 정말 남은 모든 인생을 제자로 살기를 정말 진정 원하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래서 지원했다고. 정말 나의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제자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딱 제자훈련을 시작하면 숙제부터 부담을 느끼시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나는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왜 나에게 시련을 주나 이러한 항상 통과 의례처럼 그 부담의 시기를 항상 보내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나서 훈련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닮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열매 맺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신학교 간 건데 신학생이라는 그 어떤 부담감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나는 예수님 더 알고 싶어서 제자훈련을 신청한 건데 들어오니까 처음에 그 과정 가운데 생기는 어떤 부담감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삶에 좀 활력을 이렇게 가져다 주시나요? 아니면 혹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혹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주님 주셨던 그 기쁨 중에 빼앗긴 기쁨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은 기뻐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해요.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시편 이 기자에게 어떠한 위험이 처했는지 정확히 지금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1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드리는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에게 기쁨을 논하는 것은 배부른 이야기처럼 들려요. 지금 막 주님께 다급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지금 제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이 시편 기자에게 그래도 지금 기쁘시죠? 하나님 때문에 기쁘시죠? 이렇게 묻는다면 정말 어이가 없는 질문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6편, 지금 1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읽은 16편 11절에서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정말 기쁩니다. 저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11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며 다급한 상황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떤 학자는요, 이 즐거움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질로 말하면 거기에는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양으로 말하자면 아무리 마셔도 다하지 않고 질리지 않는 무한한 양이다.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누리는 즐거움이기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 이 즐거움은 중간 휴식이 없는 즐거움이며 영원한 즐거움이다. 하늘의 즐거움은 측량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도 높은 즐거움이며 끝이 없는 즐거움이다. 이 즐거움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이 문장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좀 풀어드리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중단 없이 내 앞에 모셨습니다. 어떤 장소, 어떤 상황, 누구와 함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즐기든지 그는 중단 없이 여호와를 모셨고 그에게 하나님은 중단 없는, 끊기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그 어떠한 누구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즐거움보다 다른 더 큰 즐거움을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이 다윗의 즐거움을 중단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간절한 기도, 하나님, 다윗이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나중에 누렸던 다윗 성이나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성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잖아요. 그 왕관 때문에 기뻐했다면 우리가 그 기쁨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윗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윗이 지금 영원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 저도 그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사모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한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 예수 믿는 당신의 모습, 교회 다녀온 당신의 모습, 신앙생활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여러분에게는, 당신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도전이 되시나요?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하다가 가장 불리한 게 저예요.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만 빼고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을 어디에서 퇴근하냐면 교회에서 퇴근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퇴근해서 오는 아빠. 그런데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퇴근할 때쯤 되면 좀 피곤한 눈과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는 뭐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아빠는 교회 갔다 왔네. 그러면 저는 피곤하지만 행복해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한테 그런 고민이 있어요. 아이한테 저희 세 자녀에게 나는 항상 어떤 아빠냐면 월요일 빼고는 항상 교회에서 퇴근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이 집 문 앞까지는 하나님 오늘은 정말 제가 힘을 다하여 수고했고 이제 정말 쉬고 싶습니다 해도 문을 열 때면 아빠는 교회 갔다 와서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제 내면의 고충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건 우리 아빠가 교회 다녀오면 참 행복해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께는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리는 특별한 기쁨이 있구나. 이것이 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기쁨은 내 안에 없으니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영향력을 주는 기쁨의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퇴근하는 제 모습이 때로는 지쳐있고 피곤한 모습이라고 해서 제가 저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기쁨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없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염려와 여전히 고민과 갈등과 얼굴의 어두움과 수심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원래 염려 많은 인생인데 이 염려를 주님이 가져가 주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러한 기쁨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쁨을 좀 더 강조해서 희락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희락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닌 그분 안에서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사람에게 24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최대의 희락을 추구하라고 명하신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음이 중요해요. 최상의 희락과 가장 오래 지속하는 희락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시편 32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은 제한이 아니라 명령이다. 기쁨을 최대한 영원토록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기쁨을 잃었는지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는데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짐으로 온전하고 영원한 희락을 내다 버렸다. 하나님은 큰 자비로 단 1분의 행복도 누릴 자격이 없는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죄인인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기쁨이 아닌 멸망뿐이다. 단 1분의 기쁨도 단 1분의 행복도 누릴 자격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고 영원한 희락을 주시기 위해 죽으러 오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우리 안에는 원래 기쁨이 없다고 했잖아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준비하며 시편에 여러 구절들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말씀 붙들며 기도한 기도의 구절들을 몇 구절 나누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은 내가 손을 뻗어서 취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쁨은 내가 손을 뻗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갈망을 채우시는 주님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만족과 즐거움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샘이 있는 곳으로 가야 샘의 물을 마시고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때, 그분과 온전한 사귐을 누릴 때 우리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도 사모합니다. 오늘 예배와 또 다락방 예배가 주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